주기도문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게 되면 일단 말씀을 들으면 모르는 것은 아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몰랐던 사실을, 몰랐던 진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공감하게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내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고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도 집어넣어야 짜단 말이 있잖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도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가장 크리스찬들이 다 아는, 거의 암송하는 기도입니다. 너무 흔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기도예요. 기도를 못 하시거나 기도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만 그대로 반복해서 기도해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문 한 5,000번, 10,000번 하니까 병도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간증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이에요.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못해 하지 마시고 주님의 가르친 최고의 기도문을 마음속에 심고 생각하면서 입으로 계속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근데 이제 왜 주기도문을 제가 풀어 말씀드리냐 하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의미를 생각하면 훨씬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의 구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하나님의 바람 세 가지,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이렇게 해서 6가지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신 다음에 맨 처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우리가 그냥 입술로 그냥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도대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이름의 그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가? 지난주에 잠깐 제가 깊이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잠깐 더 보충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뭐든지 하세요. 에스겔 20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건져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에스겔 20장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제가 찾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그 많은 반역을 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내 이름 때문에 달리 행했다. 그런 말이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존귀히 여겨야 되고 그 이름을 높여드리셔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존귀히 여기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기도하는 것도 다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어요. 그 이름을 여러분들이 귀히 여기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라요. 혹이나 내가 잘못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려지거나 영광이 가려지게 되면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나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자기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상대해보면 아우 그 집사님 때문에, 그분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어요. 정작 그분은 몰라요. 그분이 잘못됐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행한 잘못된 행동 때문에 상처받아서 아우 나 그분 때문에 교회 안 나가, 심지어는 예수까지 안 믿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상처를 준 본인은 몰라.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랬을 거예요. 너 왜 내 백성 실족했느냐? 그런 적 없는데요. 너 그때 교회에서 그렇게 혈기내고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해서 너 때문에 내 백성 실족해서 그럼 그 연자맷돌을 목에 쥐고 지옥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신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잘하셔야 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 복받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다 그 수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걸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총 못 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휴거되지 않겠습니까? 돌려올림 받아야죠.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철저하게 신앙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드셔도 그게 진리인 건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을 안 사람들이 택하지 않고 어려워하는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그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씀드렸죠. 내 가정, 내 일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는 너희가 있는 곳, 너희가 일하는 곳, 너희가 머무는 곳에 내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주기도문에 나라라는 이름이 딱 2번 나와요. 그만큼 강하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중요한 심령 성전 마음의 천국을 이루시길 바라요. 마음이 복잡하고 막 어둡고 이러면 왜 이러지? 왜 내 마음이 이러지? 진단을 하셔야 돼요. 고민이 많고 막 번뇌가 있고 이러면 왜 내가 이럴까? 왜 내가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을까? 그러면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건요. 그렇죠? 그러면 정상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정상화시키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회개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새벽기도, 철학 이렇게 해서 몸부림을 하셔야 돼요. 정상화시키셔야 돼요. 네. 틀린 걸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잡아야죠. 빨리 바로 잡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회개를 하더라도 너무 지은 죄가 많고 오래됐으면 회개를 했지만 그 기간이 길어지더라고요. 바로 서는 기간이 길어요. 마치 병이 오래되면 회복하는 것도 시간이 걸리듯이 그러더라고요. 영적으로 그런 것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는 즉각 하세요.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행했던 그런 행동에 대한 그 뿌린 씨는, 악의 씨는 내가 거두어요. 다윗을 보세요. 그가 장군의 아내를 빼앗고 장군을 죽이고 아내를 겁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 간음죄를 다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나단을 통해서 회개시켜줬잖아요. 그가 그 즉시로 회개를 해요. 용서하셨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그 값은 내가 지불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평생 다윗이 고통하잖아요. 나중에 지은 죄로 인해요. 아들한테 쫓김당하지, 아들이 자기 부인을 겁탈하지. 그런 비참한 자기가 뿌린 씨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죄지지 않도록 애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뭐 복 받고 뭐 은혜 받고 중요한 것은 죄만 안 져도 진짜 수지 맞는 거예요. 죄만 안 져도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죄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죄의 감도 없어요. 죄의 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심각합니다. 저도 그걸 제가 느끼니까 이거는 뭐 여러분한테 한 설교는 저 자신한테도요. 얼마나 이게 참 우리가 우둔해졌는지 사람이요 이 똑같은 걸 반복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게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마비가 돼버려요. 양심도 마비가 돼요. 제가 들은 얘기예요. 우리 몸기관 중에서 가장 빨리 마비되는 게 코랍니다. 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지금 다 이상하죠. 그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조금 있으면 금방 모른대요. 남자들 옛날 신문 한 장 가서 다 들고 다 보고 와요. 그 냄새 나는 곳에서 금방 코가 마비되기 때문에. 귀도 코도 다 마비가 돼요. 근데 양심이 마비가 되면 안 돼요. 양심이. 조그마한 죄 하나로 저도 깜짝 놀라셔야 돼요. 화들짝,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화들짝 놀라면서 기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양심에 막 예민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역사를 하세요. 자, 뜻!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라고. 거룩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늘 거룩하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대요. 생각으로 거룩은 딴 거 아닙니다. 구별입니다. 구별된 생각, 구별된 언어, 구별된 행동거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명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명령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오죽하면 거룩한 영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거나 악을 행할 때 성령께서 금방 찌르지 않습니까? 1차는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2차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죄를 지면. 그걸 깨닫고 죄하지 않도록 거룩한 몸부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 가지 바람이고, 오늘은 이제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세 가지. 첫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 것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생활, 먹고 사는 것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살 양식을 주십시오. 자, 이걸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께서 아버지고 우리가 자녀라면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엄마 오늘 나 밥 줄 거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알고 주잖아요. 응? 군대 가면은 딸에서 밥을 주잖아요. 다 알아서 하잖아요. 근데 왜 달라 그럴까요? 왜 달라 그럴까요? 왜 하나님 오늘 일용할, 쉽게 오늘 먹을 밥을 주세요, 그 얘기인데, 밥 주세요, 하나님. 왜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자임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돈 벌어서 사는데 뭘 하나님께도 주시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는 직장, 일할 수 있는 건강, 밥을 먹어요. 밥 먹을 수 있는 양식, 밥 먹고 싶은 식욕, 씹는 이빨,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를 은혜로 알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성숙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아멘. 적어도 밥 먹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먹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돼요. 하나님 딴 거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주시죠. 근데 하나님은 딴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가 내 은혜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기도문을 하고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새벽 기도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거든요. 주기도문을 하고 하루를 마치시면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밥 먹을 때 양식 주셨구나. 하나님 아침밥을 주셨네요. 점심도 주셨네요. 저녁도 주셨네요.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희열을 느끼셔야 돼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밥 먹을 때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40년 위장을 알았기 때문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중의 보인가를 안 사람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 밥 먹으면서 밥맛 없다. 반찬이 이게 뭐냐.
안 됩니다. 그러면 죄입니다. 반찬이 이게 뭐야? 내가 밥맛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못 먹어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어떤 사람은 먹고는 싶은데 먹을 밥이 없고, 어떤 사람은 밥은 많은데 먹을 위장이 없고 약하고 이래가지고 세상 공평하다 말을 하는데,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영어로 this day랍니다.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양식,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내일을 위한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은 우리 날이 아닙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생각으로 계획할 수 있겠죠. 꿈을 꿀 수 있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만 내게 주어진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 하루의 삶을 맡기는 기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하루가 일생의 축약이라고 하는 걸 아시나요? 사람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어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낮에 일하다가 저녁 때 자요. 그러니까 하루를 잘 사는 사람은 일생을 잘 살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한 날도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난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안희수 사모님의 내일 일은 난 몰라요라는 찬송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요 행함도 내 뜻대로 못 돼요. 그 찬송 아시잖아요. 내일은 몰라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사는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믿으셔야 돼요. 그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식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할 것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투성이에요. 진짜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내일이라고. 어제 죽은 병원에서 죽은 그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 오늘이에요. 오늘 나는 그 시간을 누리고 있어요.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오늘의 양식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교육이에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 내린 거 아시죠? 어떻게 내렸어요? 하루치만 내렸어요. 거두지 못하게 하셨어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째 거두게 하셨지 그날만은 거두. 며칠씩 쌓아놓지 말라.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믿으면 그냥 하루하루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은혜와 축복임을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하루가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일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하루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기뻐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받으실 때 하나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먹을 거 주십시오. 마실 거 주십시오. 입을 옷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다 아는데 뭐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알리길 원하세요.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좀 더 깊이 말씀드리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주옵소서. 내 영의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먹으세요. 내 영을 살찌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파리해져요. 힘이 없어요. 영력이 떨어져요. 믿음이 약해져요.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은 불신자들은 정신으로 살아요. 혼으로 살아요. 근데 크리스찬들은 영으로 사는 존재예요. 영으로.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나고 말씀으로 자라고 말씀으로 강해져요. 스스로에게 묻고 답하세요. 이번 주에 성경을 보셨는가 안 보셨는가? 쉽게 말하면 이번 주에 밥을 먹었는가 안 먹는가?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2-3끼를 꼭 챙겨 먹잖아요. 근데 영을 위해서는 몇 끼를 드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살고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네. 여러분, 영을 살리는 영의 양식을 섭취하세요. 양식 달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영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뭘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은 양식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 그거 다 아는 건데요.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하나도 실천하셔야 돼요. 예. 주기도문, 나 다 암송해요.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뚜막에 소금 잔뜩 집어넣고, 소금 있으니까 짜지? 아니에요. 그 바보 아니에요. 집어넣어야 짤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다니까요. 목사님 저 다 알아요. 주기도문 다 알고요. 사도신경 다 암송하고 있어요. 몇 번 하세요? 한 번도 안 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셔야죠. 주기도문 제가 설교를 시커내 놓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주기도문 설교 잘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그냥 하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게 차 탈 때 기도연결 돌면서 차 타잖아요. 그때 계속 머릿속에 주기도문 암송해요. 그럼 은혜가 넘쳐요. 머릿속에 맑아져요. 기도가 안 되는 분들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복잡해서 그래요. 그 생각을 지워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주기도문 계속 머릿속에 굴려보세요. 계속.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 계속 반복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게 진짜 은혜가 돼요. 머릿속에 깨끗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성경을 안 봐도 되잖아요. 뭘 성경 보는 게 주지만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주기도문 다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죠, 여러분들이. 그죠? 저는 이제 암송하는 구절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는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주기도문 다 암송하잖아요. 그럼 그것만 계속해도 은혜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생각하고 하니까, 일용할 양식이, 밥도 밥이지 말씀이구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기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없어서 잘 살 수 있어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필요할 때만 와주세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범사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딱 떨어지지 않고 바짝 붙어서 살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셔야 돼요. 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루하루의 삶, 하루의 양식, 말씀의 양식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게 삶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용서의 틀은 예수님이 마련해 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정말입니다. 홀이라도 갚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늘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용서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어떨지 모르지만 사람과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뭐냐면 너 나에게 용서 구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돼. 이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신앙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 인간 관계예요. 이 관계가 같이 맞아 떨어져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는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는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을 그냥
신경도 안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반대로 사람한테만 잘하는데 하나님한테 덜 하는 분들이, 그것도 틀려요. 신앙은 균형, 밸런스, 조화가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같이 가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서, 잘 들으세요. 사람과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근데 나는 모르게 저 사람이 나를 이 까닭없이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와 지인 간에도 이 사람 저 사람 요새 나와 좀 뭔가 서운한 것 같아, 뭔가 좀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가서 푸셔야 돼요. 혹시 뭐 집사님, 원사님 혹시 뭐 나한테 서운한 거 있으세요? 뭐 나한테 뭐 기분 나쁜 적 있으세요? 나는 모르겠는데 혹시 그런 거 있어요? 푸셔야 돼요. 에이, 저 사람 말도 안 하고 나도 말 걸지 말아야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뭔가 서운하다, 뭔가 좀 척이 진 것 같다면 빨리 푸셔야 돼, 가서. 그때 마음 겸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 사람 나한테 잘못됐다고 하기 전까지 절대 나는 마음 안 풀어.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먼저 가서 내가 뭐 잘못했어? 집사님 내가 뭐 서운한 게 있나? 반드시 묻고 푸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괜찮다 그래도 속만 푸시고,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걸린 것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부부 사이는 촌이 없어요. 부부는 무촌이에요, 무촌.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해요. 그래서 죄를 가장 많이 지어요, 부부간에. 가장 많이 지어요, 죄를 부부간에. 함부로 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부을수록 예의를 지키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가정 보면요, 안 풀리는 가정들 보면 부부간에 막혀서 그래요. 부부간에 막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럼 뭐 복달러 기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절대로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미워할 것 같아도 미워하시면 안 돼요. 자꾸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난다, 밉다는 것은 여러분 속에 그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 그 사람 만나기 싫어. 자꾸 피해지게 돼. 회개하셔야 되고, 무조건. 모든 사람 만나서 웃고 악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이 날 피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래서는 안 돼.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잘못했으나 용서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 그 사람 용서했니?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 사람 용서했어? 너 그 사람 괜찮아? 나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 사람 듣기 싫은데요. 보기 싫은데요. 그럼 빨리 풀라 그랬을게요, 하나님께서. 빨리 풀라고. 내가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나 그 사람 용서 못해요. 그럼 나도 너 용서 못한다. 그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문자 그대로 해석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나오죠. 18장에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1만 달란트는 몇 조가 돼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주인이 봐서 하도 딱 해가지고 아유, 저 사람은 안 되겠다. 없는 걸 해줄게. 탕감해 줬어요. 얼마나 좋아요. 신나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100일치 노동 품값 빚진 자, 너 빨리 빚 갚아. 갚을 능력이 없는데 이놈 내 빚 안 갚고 뭐해? 감옥에 집어넣어버렸어요. 이 사식을 들은 사람이 왕한테, 그 주인한테 일러버렸어요. 아니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자 용서해 줬는데 이 사람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 못하고 있네요. 불러다가 너 내가 10,000달란트 용서해 줬는데 너 100데나리온 용서를 못하냐? 너도 감옥에 가라. 이게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시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되느냐? 첫째, 잘 들으세요. 첫째, 우리는 남을 정죄할 권한이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집사님 있어요. A 집사님 할 때, 집사님, 집사님 좀 문제가 심각해. 그 사람은 좀 문제가 많아. 참 큰일 났어.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분은 벌 받을 거야. 그분은 자손이 망할 거야. 그건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사가 되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은 누구에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한을 침범하는 걸 좋아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역 침범하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걸 왜 우리가 해요? 검사까지는 돼요. 검사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 사람 좀 혼 좀 내주세요. 그 사람 너무 힘들게 해요. 그 사람 난 너무 들들 볼까요? 벌 좀 주세요.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검사, 기소까지는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판사가 됐으면 안 돼요. 판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얼마나 판결하는지 아십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첫째, 왜 용서해야 되냐? 우리는 남을 정죄할 심판권 자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만달라한테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더 무조건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남도 무조건 용서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불편해. 부부끼리도 불편하고 부모 자식간 불편하고 막 불편해요. 돈 때문에 얽히고 뭐 사건 일 때문에 얽힌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설정되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빚진 거 있으면 갚으시고 화난 거 있으면 풀어주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해서 사람과 관계에서 화목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못해요. 너 빨리 그 사람과 풀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이 사람과 관계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사람은 다 하나님이십니다. 작은 예수님입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왜 나 무시했느냐? 내가 언제 나 그런 적 없는데요. 너 옆에 있던 가난한 자, 병든 자, 너에게 돈 꿔달라 돈 못 갚은 자, 그러시면 안 돼요. 간혹 뭐 돈 꿔주고 뭐 안 갚는다고 난리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돈 꿔주시고 뭐 갚으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돈 줬다고 생각하세요. 들도 맨날 전화해가지고 돈 안 갚으면 죽인다 뭐 이러지 마시고 그냥 잊어먹으세요. 그러니까 안 빌려주는 게 상수고요. 안 빌려주는 게. 빌려주면 그냥 줬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돈 때문에 얽힌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막 그래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과 관계가 매여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은 성격이 틀려 먹었어요. 못돼 먹었어요. 그 성격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니까 그냥 봐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원어를 보면요. 채무를 뜻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 돈 꼬간가를 우리가 봐주듯이 우리도 하나님한테 봐달라는 그 기도에 원래. 근데 죄로 이렇게 해서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채무관계를 뜻해. 채무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어요. 그 빚을 다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우리도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적으로. 이유 없어요. 무조건 탕감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했습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 저를 싫어하는 자 다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김대수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별일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많은 음해도 많이 받았대요. 어느 목사님을 데려다가 그 교회에서 협동 목사를 세우고 막 돌봐줬대요. 근데 이분이 어떤 시험에 들어가지고 나가서 이 김 목사님 비방한 거예요. 여자 관계, 돈 관계 막 말도 안 되는 말로 막 음해를 했어요. 다 교계에다 퍼뜨려놨어요. 충청도에서는 아예 김대성 목사 부흥회 절대로 강사를 세우지 말라 이런 결의까지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 범인이라는 걸 김대성 목사님이 알았어요. 끝까지 참고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1999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아무래도 안 되겠더래요. 마음속에 걸리는 데가 걸려가지고 또 막 죽고 싶도록 밉지 않겠어요. 사람이니까.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딱 새천년 맞이하기 전에 그 목사한테 전화를 걸었대요. 어이 목사, 나한테 그런 얘기했지. 내가 다 용서할게. 딱 그러면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시더래요.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면서 울고 하시대요. 그 전화를 끊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에 기쁨이 오더래요. 여러분 용서를 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 내가 풀고 용서한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걸 해냈을 때
기쁨이 막 솟아요. 근데 그 목사님 그리고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때부터 그 목사님 자유함을 얻었대요. 여러분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아요. 그때 막 찾아가서 멱살 잡고 뭐 이러지 마시고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가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 저 사람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그를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 꼴 보기 싫어하는데 내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기세요. 다윗이 그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 2번이나 죽일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다윗 손 안 댔어요. 손 안 댔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렇게 나를 이유 없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일단 하나님이 세운 종 아니냐, 왕 아니냐,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아주 중요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돈 문제, 어떤 인정사정 때문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게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 교회도 못 나오는 분 있잖아요. 시험에 든 분이 있어요. 악에 빠진 분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단은 존재하고 있어요. 사단은.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분도 아니고 악에 빠뜨리는 분도 아니세요. 근데 왜 기도를 했냐면 사단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사단은 있다. 우리를 삼키려고 노리고 있다. 조심하라. 시험에 빠지는 거 물론 마귀의 장난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 속의 욕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죠.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신앙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그걸 왜 드느냐? 딴 거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서 시험 드는 건데 결국 기도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분은요 이기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아시죠? 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합니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의 주셨어요. 근데 잤어요.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든다. 나도 모르게 시험 들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하면서 시험 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시험에 들었는데 본인이 몰라.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시험 들었다면 잘 들으세요. 시험 들었다고 해서 이미 다른 영이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영이 들어가 있어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예배 드리기 싫은 거예요. 기도도 안 돼요. 말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럼 그거를 내가 인식을 내가 왜 이러지? 이러면 이래야 되는데 그냥 그냥 뭐 교회 가기 싫어. 난 예배 드리기 싫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드디어 걸렸구나. 내 시험에 걸렸구나. 얼마나 좋아할까? 그 예수님께서는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니다. 조심하라고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시험 든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요. 근데 본인은 시험 들었다는 걸 몰라. 누구 탓을 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렇게 둘러대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험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에 빠진 분이 있습니다. 악에 빠진. 사단의 올무에 팍 빠져버렸어요. 악에. 완전히 눌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져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빠지지 않게 달라고. 이거는 악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무기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하시고 말씀을 서양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자꾸 악과 대적하셔야 돼요. 사탄과 대적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내 생각이. 항상 우리의 생각은 혼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면 맞을 경우는 본전이에요. 맞지 않을 경우는 큰 오산을 겪을 수 있어요. 간혹 교회에서 분열하는 경우를 봤잖아요. 싸워요. 목사님파, 장로님파, 권사님파 싸워요. 다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다 내 생각이 이게 옳아. 저 목사 틀렸어. 저 장로 틀렸어.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다 혼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진짜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있는 분들 보면요. 뭘 잘못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 판단을 해요. 뭘 해도 안 돼. 왜요? 이게 자기는 좋게 보이거든, 이게. 이러면 잘 될 것 같거든요. 안 돼요.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영혼이 눌려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결혼을 하든가 사업을 하든가 그러면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하든가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내가 바로, 내 영이 바로 돼 있는가? 아니면 목회자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나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묻지도 않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든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보면 영혼이 영적으로 눌려 있어가지고 묶여 있어가지고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악에서 건져달라고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 아니면 이길 재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 오늘도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다 사단이 주장하는 건데 사실요 사단은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우리에게 그냥 올무만 올 뿐이에요.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함정은 사단이 파나요. 아시겠어요? 근데 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 내 정욕, 내 고집, 내 교만, 육신의 마음 이것 때문에 내가 걸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 책임. 시험 든 것도 내 책임이에요. 악에 빠진 것도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내 영혼을 내가 건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영혼을 내가 잘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하나님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 관계에 있어서 걸리거나 막히는 것이 없게 하옵소서. 그리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전체가 시험 들었잖아요. 지금 교회가 시험 들었잖아요. 교회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요. 무지가 가장 무서워요. 잘못된 길로 가는데 죽을 길로 가는데 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돌이키고 돌이키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세요. 이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자기는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죽을 길로 가고 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살고 싶은데 죽을 길로 가요. 이게 사는 길이라고 착하고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걸 보시면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요. 지옥을 향하는 길을 가고 있으면서 이게 살 길이라고 좋아하면서 가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돌이키라고 깨어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는 아무도 장사가 없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기도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서 기도할 때 주기도 몇 번 한다. 제가 이렇게 한 말이지만 사실이기도 하지만 몇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 하셔도 저는 1시간, 2시간씩 한 번 하는데 계속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그럴수록 더 깊이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감이 더 임해요. 이전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기도만 할 때는 틀려요. 제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 할 때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하신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마지막 결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아버지께 다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어서 주기도문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이 꼭 적용하시기 바라요. 아멘. 실천하시기 바라요. 아멘. 기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왜 기도가 안 돼? 엄연히 가르쳐 주는데 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보고 읽으세요. 안 되면 진짜 붙들고 씨름하세요. 반대 하나님 만나 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